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143페이지에 있습니다. 1143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나는 슬피우니 눈물이 땀에 흘리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에 도로들이 슬퍼하며 저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박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의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모든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이쫓는 자 앞에서 끝없이 따라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우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며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어섬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 가면들을 막아 주의 성리에 못하고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루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9월에도 승리하세요. 고백하겠습니다. 9월에도 승리하십시오. 진짜 뭐 여름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것 같더니 그래도 오늘 또 날씨가 개있는 것 같네요. 한 주가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교회에 뭐가 많아졌을까요? 네, 모기가 많아졌어요. 교회 앞에 화단에 모기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비 올 때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오후에 잠깐 집에 들어갔는데 문 앞에 모기가 진짜 바글바글한 거죠. 진짜 많아서 지금 제가 모기향을 피워놨거든요. 모기들이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모기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열댓 마리 이렇게 모기들이 막 몰려드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모기를. 모기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웬 별로 재미없었다 그치? 9월에도 우리 삶의 모기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시간에 이 예레미야서 애가서를 함께 한 주 한 주 살피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살펴보았고요. 그 앞에 이사야서도 살펴보았고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통독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끼어있는 5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품고
그죠? 망해가는 그 유다를 향하여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그 선지자의 기도가 이 밤에 우리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금요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되어 있죠. 애가라는 단어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면서 시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이렇게 기대했던 그런 슬픔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 이 애가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이 시가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방금 11절까지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균등하게 각 절이 이어져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한 절 한 절이 아주 똑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하고는 달리 이 애가서는요,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서 이 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인데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구조와 형식 속에서 이 노래를 예레미야가 만들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의 그 감동하심, 그것을 그냥 외치고 노래로 만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틀을 가지고서 그 틀에 맞춰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식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방금 11절까지 읽었지만 1장 몇 절까지 있죠? 1장 말씀이 몇 절이 마지막 절입니까? 22절까지 있습니다. 자,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22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3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아닙니다. 66절까지 있습니다. 3장은 유독 66절까지 이어지고요. 4장은요? 다시 2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생각나는 데서 하시면. 5장은요? 다시 22절로 22절, 66절, 그리고 22절. 그런데 각 절의 내용이 그 분량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이렇게 시를 만들어서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보이시죠? 예레미야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자 1장부터 5장까지 22절씩 배치해 놓은 것보다 더 치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정교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한글로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엔 드러나진 않지만 예레미야가 처음 히브리어로 이 애가서를 지을 때 담아둔 정교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학 형식의 아크로스틱이라는 그런 형식인데요. 닭관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닭관체, 아크로스틱. 뭐냐면요, 알파벳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로 시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1절은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2절은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우리말이 그렇다는 거, 히브리어 알파벳 A로 1절이 시작하고요, B로 시작하고요, 알렙, 베트, 김맥 이런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몇 개일까요? 맞추시면 500원. 22개죠. 22개로 되어 있는 22절까지 다 맞추셨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역으로 1절, 니은으로 2절, 디귿으로 3절 이런 식으로 각 절을 상당한 똑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1장, 2장을 짓고요. 자, 그럼 3장은요? 66절까지 있는데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를 기역으로 지었습니다. 자, 1절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고요. 2절도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고요. 3절도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4절은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게 시라니까요, 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틀을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예레미야가 이 애가서를 지어놓고 있는 겁니다. 7절은요, 디귿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장만큼은 가장 가운데 있는 그 핵심적인 장에서는 석절식 구분을 지어서 모두 66절로 그렇게 이 시를 이어가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다시 한 절씩 그 답관제 형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예레미야가 이 애가서를 기록했던 것인데,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형식에 맞추어서 예레미야가 이 슬픔의 노래를 기록했을까요? 왜 무너져가는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왜 선지자가 이 슬픔의 노래를 이런 정교한 틀 안에 넣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이런 형식을 만들어냈던 것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던 그 형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짓고 만들었던 이 예가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암송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혀 가서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될 터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레위인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 애가를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그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억으로, 니은으로, 디귿으로 3장은 석절씩 만들어가면서, 그죠? 자, 그때 3장 22절이 어떤 내용이었지? 기억엔 디귿을 찾아가 보면 그래도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애가서를 암송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책으로 기록된, 양피지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만들었던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애가서를 정교한 순서에 따라서, 이 답관제 형식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여러분, 가끔 길을 지나다 보시면, 여행하다 보시면 전쟁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저기 경산에도 있고요. 수성 대로에, 월드컵 대로에 저기 쪽에 성암산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도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6.25 참전 뭐 용사 기념비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장로님 때 공장 가다 보니까 거기도 다부동, 그죠? 다부동 참전 기념관 이래서 기념비도 세워놓고 크게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놓게 되는데, 그 기념비를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런 슬픔의 역사가, 안타까운 우리의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다시는 그런 시간을 겪지 말자. 이런 것들이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애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가서를 통해서 다시는 잊지 말자.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잊지 말자. 이 애가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기억하며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함께 차분히 살피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의 눈물 앞에서 이 선지자의 고통과 안타까운 가운데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향하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위기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으십니까? 날씨로 표현한다면 어떤 날씨일까요? 아주 덥은 날씨죠. 먹구름이 잔뜩 낀 그런 날씨인 것입니다. 대낮인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날, 그런 분위기가 오늘 1장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깊은 탄식으로 아파하는 선지자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처참한 형편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전의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현장이었고요. 절기 때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형편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정막이 흐르죠. 인적이 끊겨서 사람들이 오가지도 않고요.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성문이 파괴되었고 아무도 이제는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서 누구도 성전을 찾는 이가 없고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예루살렘이 던져져 있는데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비참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과 자식을 다 잃은 그 과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현실은 비참함과 괴로움 속에 서 있는 그런 한탄과 슬픔 속에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나고 삶의 기쁨도 잃어버린 그런 여인과 같다고 지금 선지자는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파괴와 멸망을 예루살렘이 그리고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찬란함과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임금 때, 솔로몬 임금 때의 그 영화와 그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예루살렘이, 그런 이스라엘이 왜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이방인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이런 처지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예루는요,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살렘은요, 비슷한 단어가 있죠?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게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던 그런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황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하고 괴로운 처지에 이 예루살렘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지자가 울고 있는 것이죠. 밤마다 슬피 애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괴로운 순간들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겪는 이 슬픔과 눈물의 고통의 시간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괴로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그런 시간을 지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런 괴로운 시간이라고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돌아볼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축제와도 같은 50주년 희년을 우리가 감사하며 지나는 또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런 현장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 이런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의 질문이 무엇일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시간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용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가르쳐 줄까요? 어디에서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5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무엇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그들의 죄가 많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나 있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과연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당한 그 모든 괴로움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통은 대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셨을 때 이런 괴로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아주 버리시진 않으십니다. 아주 망하게 하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요.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켜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들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불순종과 어긋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8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크게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남유다가 무너지기까지 35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통일 왕국을 누리게 하셨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350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삶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악한 죄의 길로 달려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 9절에도 보시면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는데도 어떻다고요? 그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죄 가운데 헤매면서 그 가운데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의 길로, 어긋난 길로 달려갔던 것인데,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앞부분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대칭 구조로 앞부분에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축복할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뒷부분 제가 읽어드린 58절과 59절의 후반부는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 이런 재앙과 이런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다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부터 주신 것이었어요.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누리기 전부터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죠.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십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의 백성들, 그 교만한 유다를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을까요? 이 같은 슬픔과 괴로움에 던져지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즐거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치밀하게 그렇죠?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따서 각절을 배치하면서 이렇게 고심하며 애가를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징계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쓴잔을 마셔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그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에만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금요일 기도의 자리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한 주를 지내오셨습니까? 새벽 시간에 아니면 출근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그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퇴근 후에 아니면 잠들기 전에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깨어있는 9월이 되시고 이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새로운 가을을 시작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의 이끄심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